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길 원합니다. 한 주 동안 혹여 주님을 등지고 걸어갔던 발걸음이 있었다면 이 시간 다시 돌이켜서 주님 앞에 달려가오니 저희가 넘어지지 않게 저희의 방패와 손방패가 되어주세요. 먼저 지난 밤 사상자들과 유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수많은 인파로 인해 압사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유가족에게 다가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중환 상태에 있는 자들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보다 먼저 되는 유행이 없게 하소서. 저희의 마음의 중심이 주님이 되시길 원합니다. 대인관계에 많은 시간을 쏟아야 되고 회사 생활도 해야 되고 내일 일의 효율을 위해 잠자는 시간도 확보해야 되지만 그곳에 주님을 위한 시간은 없었습니다. 나 같은 크리스천 하나를 만들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주님의 손과 헌신하신 교육자님들, 땀 흘려 섬기신 주일학교 선생님들의 손길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돈의 시대에 올바른 말씀을 전하는 자가 교회에 한 명이 없어서 하나님의 음성이 틀리지 않는 때에 칼빈은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올바른 교회를 세워주었지만 다시 시대가 지남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본주의가 저희 삶을 움직이게 되고 저희는 그 유행을 따르고 뇌를 중독적으로 자극하는 유튜브 쇼츠와 릴스, 틱톡에 많은 시간을 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이제는 저희의 삶에서 개혁을 일으키게 하시고 저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들은 정리하는 결단을 내리게 해주시옵소서. 생활 패턴부터 바꾸고 성향도 바꾸고 하나라도 주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찾고 실행하는 능동적인 크리스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 사랑을 삶에서 표현하는 이 시대의 청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 섬겨주신 목사님과 찬양팀, 임원들과 함께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직 준비 안 된?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아멘. 오늘은 주일 성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려고 합니다. 오늘은 주일 성수에 대해서 하고 또 몇 주 뒤에 추수감사주를 앞둔 때는 여러분한테 이제 헌금에 대한 것, 11조에 대한 것 중에서도 말씀을 주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종종 가끔 꼭 신앙생활 여러분에게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것도 짚고 가려고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면 출애굽이잖아요. 애굽에서 하나님 구원을 내신 그 놀라운 사건을 기록한 건데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종이었어요. 근데 애굽에서의 종 생활은 영적으로 우리한테 적용하면 죄와 사망에 있는 종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애굽하면 하나님과 대적시 있는 나라가 애굽이에요. 상징적으로. 그래서 그 창세기에서도 아브라함이 기근이 있을 때 애굽으로 향했다. 이런 것들이 세상으로 향했다. 죄의 길로 그쪽으로 갔다. 이런 의미로 적용할 수 있어요. 출애굽은 이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놓여있는 죄에 종살이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약속대로 구원해 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하시고 백성을 삼아주시고 이렇게 하신 사건인데 이제 이스라엘이 죄의 종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10가지 재앙 여러분 잘 알 겁니다. 그 재앙이 의미하는 게 파리, 이런 것들이 다 당시 출애굽 사람들이 출애굽이라네. 애굽 사람들이 다 섬겼던 우상신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죄의 문화예요. 죄의 문화. 우상 문화. 세상 문화는 우상에 찌든 문화, 죄에 속한 문화, 음행의 문화. 성경에는 자세히 소개되지 않지만 당시 고고학이나 이런 문헌들 보면 로마도 그랬지만 애굽도 당시 굉장히 성적으로도 문란했거든요. 그러니까 우상에 찌든 문화, 하나님과 대적해 있는 문화는 항상 영적으로 찌들면 이 육적으로도 음행에 찌들어 돼 있어요. 지금 이 시대도 여러분 분별해야 됩니다. 세상이 자꾸만 음행을 추구하잖아요. 그게 바로 우상에 찌들어 있고 하나님과 대적하는 세상 나라의 문화인 거예요. 우리 그걸과 구별돼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약해서 스스로 구별되지 못하니까 그거로부터 해방될 수 없으니까 이들이 부르짖잖아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재앙을 내리셔서 애굽에서 구원을 내시는데 그 10가지 재앙이 다 어떤 의미냐면 그 마지막 재앙 장자의 죽음 외에 마지막 9가지 1부터 9번까지 그 재앙이 다 당시에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신들이야. 우상신. 예를 들어서 파리도 파리신을 섬겼어. 애들이 바알신이 파리거든요. 그래서 파리 섬길 게 없어요. 여러분 이를 섬겨. 파리를 섬기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이 섬겼던 신을 통해서 그들에게 오히려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이게 출애굽에서 한 가지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죄와 사망에서 죄의 문제에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그 건져내시는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 재앙에서 6월절 어린 양 기로 들어갔죠. 어린 양의 피를 문선주에 바르고 그 피가 묻어있으면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6월절의 뜻은 지나갔다는 뜻이야. 사망이. 그러니까 사망의 그림자가 나를 지나갔다. 원래는 나한테 와야 되는데 피를 통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의 의미는 내가 사망에서 이제 죄에서 해방된 다음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그 다음에 홍해 사건이 나오죠. 그 다음에 홍해 사건 뭐냐면 물로 세례받았다. 거듭남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딱 홍해를 딱 건너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 언약을 주시면서 뭐가 성립되냐? 언약을 통해서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이 딱 그때 부여되는 거지. 이게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을 때 죄를 깨닫고 죄에 대한 회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 보혈을 통해서 죄 씻음 받고 이제부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다음에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거듭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이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도 그리고 우리도 바로 언약 백성으로서의 신분이 유지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대로 살아내야 돼. 살아가야 돼. 그게 바로 언약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신 언약이라는 것은 너희가 이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하나님이 될 거야. 그렇게 할래 약속하자잉.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그랬단 말이야. 그렇게 하겠다고. 이거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거죠. 자, 근데 그 중에서도 오늘 이제 쭉 이 주일 성수에 대해서도 이제 쭉 개념을 설명할 건데 하나하나 내가 이제 풀어줄게요. 먼저 24장 3절에 딱 보면 출애굽기 3절과 4절 이렇게 말해요.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이 이제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은 거야. 하나님께 직접 이 말하는 계시를 우리가 잘 아는 돌판에 십계명 이런 거 있죠. 그걸 이제 율법을 받은 거예요. 말씀을. 그 다음에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여러분 이 영화 옛날에 십계명 돌파만 딱 나오는데 그것만 주신 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것은 세세하게 그 규례와 율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대로 행할래? 하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고 분명히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8절에 딱 가보면 뭐라고 하냐면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이제 약속을 하는데 어떻게 약속하는지 봐봐.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해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했어요. 피의 언약. 그러니까 당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다음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은 피의 언약. 피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맺은 언약의 그 무게감은 어떤 무게냐? 생명을 담보로 한 언약이었어. 중요한 언약이었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우리는 믿는 성도는 피의 언약, 생명 언약이 맺어져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는 언약 백성인데 그냥 언약 백성이 아니야. 생명을 담보로 한 언약 백성입니다. 지금 언약의 핵심이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말씀을 준수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아가겠다. 이 약속이에요. 자, 전에는
애굽에 속해서 애굽의 종으로서 바로 왕의 정해진 법대로 그 나라의 법대로 살아야 돼. 하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왕이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리고 전에는 우상을 섬겼지만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고, 그리고 전에는 애굽의 그 죄악된 문화에 젖어들어 살았지만 이제는 그것과 구별돼서 철저히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룩한 하나님 백성의 문화를 가지고 살아야 돼. 그 가치관과 문화를 가지고. 근데 그 하나님의 백성만 가진 독특한 문화 하나가 다 있어. 어느 세계의 열방에 어떤 민족도 가지지 않는 독특한 문화. 심지어 제사는 우상신 섬기는 애들도 제사는 드려. 우상한테 아니면 귀신한테. 구약에 우리 하나님한테만 제사 지냈던 것이 아니라. 근데 이 문화만큼은 절대 없어. 어느 민족도. 독특하게 하나님의 백성만 딱 했던 거야. 하나님 정해주고. 그게 뭐냐? 바로 안식이야. 안식. 13절 딱 봐보세요. 31장 13절 딱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라 했잖아. 표징. 어떤 표징? 대대의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표징이라 해요. 표시. 뭐가? 안식을 지키는 것이. 그래서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한대?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라. 안식을 지키는 거하고 거룩한 거 먼저. 거룩한 것은 구별된다는 거지. 어떤 것과? 세상 문화와 세상 죄와 구별되는 거지. 그러니까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세상 문화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질서, 세상의 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 하나님이 정해주신 문화를 따라가야 돼. 근데 그 중에 핵심이 세상 사람들이 절대 하지 않는 거. 하나님 백성만 했던 게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뭐라고? 안식을 준수라. 안식을 준수. 이게 뭐라고 여기냐? 대대의 표징이래. 대대라는 건 지금까지도 저 안식일, 하나님이 정해주신 하나님의 백성만이 갖고 있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 이게 바로 영원한 표징이 된다. 우리만이 가진 독특한 문화지. 지금까지도 그렇지 않나요? 솔직히 지금까지도 주일 성수의 개념 이제 좀 이따 설명해 줄게요. 왜 안식일로 주일로 왔는지. 안 믿는 사람들이 이런 주일날 쉬는 날이잖아. 그 사람들은 노는 날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노는 날이 아니라 뭐 하는 날이야? 안식,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고 예배하는 날이잖아. 지키는 날이잖아. 우리는. 그 사람들은 주일을 지킨다고 안 하잖아. 주일이라고도 안 해서 일요일이라고 하잖아. 그냥 쉬는 날. 일요일 그 사람 지킨다고 안 하잖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해? 지킨다라고 표현하잖아. 우리만이 가진 거예요. 그리고 그럼 이게 거룩의 개념이 있어요. 거룩. 아까 얘기했지만 구별됨, 죄와 구별됨, 세상 문화와 구별됨. 이 거룩의 개념은 단순히 이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단순히 도덕적인 윤리적인 어떤 착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했는가, 순종했는가, 안 했는가를 기준으로 놓고 거룩인가 아닌가를 구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윤리 도덕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물론 하나님 그 말씀에는 윤리 도덕 들어있어. 그런데 중요한 건 그 하나님의 말씀. 만약에 윤리 도덕만 거룩이라고 말한다면 안식일은 의미가 없어지는 게 되는 거예요. 사실 안식일은 윤리 도덕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그래서 거룩,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는가 안 했는가. 그래서 안식일 준수를 통해서 하나님 뭐라 그래? 이 안식일 준수를 통해서 너희가 거룩해진다. 어떻게? 세상과 구별되진다. 세상과 구별되게 거룩하게 된다.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날, 나의 왕으로 인정하는 날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구별되게 우리를 드리는 날이에요. 예배로 영광을 돌리면서. 근데 하나님을 거절하는 이방인들은 그래서 이 안식일을 지킬 이유도 없고 지킬 수도 없지. 뭐하러 지켜 그 사람들? 더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흥청망청 놀고 그러면 돼. 그래서 여러분 바로 구약에도 지금도 이 안식일 준수가 하나님의 백성다움, 하나님의 거룩함의 키가 되는 거야.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핵심이 되는 거예요. 핵심 중에 핵심.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안식일, 주일 성수는. 이게 이제 현재는 구약의 안식일이 현재는 주일로 이렇게 그 정신이 이어져 왔어. 그리고 오히려 더 이어져 온 것만이 아니라 완성됐다고 표현해요. 성경에서. 좀 이따 성경 보여줄게요. 완성됐다. 왜 지금은 주일이냐? 구약에는 토요일, 지금으로 말하면 토요일이 안식일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주님의 부활한 날을 주님의 날 해가지고 그날을 주일로 이렇게 우리가 안식일 정신을 이어 갖고 와서 지켜요. 자, 근데 히브리서 4장 3절이 이렇게 말해요. 이미 믿는 우리 성도는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정하신 구약의 안식은 창세기 때 창조하시고 나서 7일날 안식한 날은 완전한 날이었어. 완벽한 날이었어. 완벽하다는 것은 죄가 하나도 없이 모든 것들이 거룩하게 창조됐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거예요. 죄가 하나도 없이 흠이 없이 너무 거룩하니까. 그래서 안식하는 날이 제 7일이었어. 하나님의 안식이었어. 그날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안식한 날이에요. 그래서 죄를 범하거나 서로 우리 욕심 때문에 사고팔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지. 일하지 말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지.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어. 죄가 들어와 버리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이 안식, 거룩한 날이 망가져버렸어. 사람의 안식도 망가져버리고 모든 것들이 망가져버렸어. 죄 때문에 어그러졌어. 그런데 다시 안식에 들어갈 수 있게 하셨어. 누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있어. 그래서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나 왜? 저는 죄 때문에 우리는 안식일 들어갈 수 없지만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다. 아까 내가 설명한 대로 처음 세상을 하나님 창조했을 때는 안식이 완전했다. 근데 죄 때문에 이게 어그러졌다.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 다음에 1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 어떻게 하라고 그래? 힘쓸지니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안식일은, 주일은 우리에게 주신 어떤 의무가 아니야. 회복된 백성이 전에는 하나님 품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이제 하나님이 정해주신 너무나도 거룩하고 복된 그 안식일의 날에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신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의무가 아니라 기쁨으로 들어가기 힘써야 되는 날이에요. 이 날은. 그래서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아까 얘기했지. 죄는, 성경이 말하는 죄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자, 역순으로 봐. 근데 만약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거에 다시 빠는 길은 뭐냐?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기 때문에 다시 불순종의 죄로 들어가는 거라 이 말이지. 그러니까 다시 불순종의 죄에 들어가지 말고 다시 전과 같이 되지 말고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했으니까 다시 회복한 그 안식일로 들어갈 힘쓰라 이 말이에요. 불순종하지 말고 다시 들어가래요. 왜? 그게 우리에게 복되다 이 말이지. 그게 우리의 백성다움이고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가져야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 이 거지.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있는 안식일은 사실은 하나님이 정하셨지만 창세기 때 창조 때 있었던 안식과는 조금 달라. 조금 미완성이었어. 표징으로 보여준 거지. 하지만 이제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주님이 부활하신 날로, 부활은 여러분 새 창조를 말하자면 우리의 구원 사건, 하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완전히 썩어버렸는데 재생이 안 되는데 새롭게 완전히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이 새롭게 우리를 창조하신 게 부활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새 창조된 날, 모든 인류의 죄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죄가 회복되고 백성이 회복되고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날, 너무나도 기쁜 날, 다시 처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날이 회복된 날. 그래서 구약의 토요일 안식일보다 더 의미 있고 더 복되고 더 기쁜 날로 주의 날 해서 부활절 날, 부활하신 날을 주의 날 해가지고 지금은 이렇게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있어요. 이해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안식일이 없어진 것이 아니야. 안식일을 더욱더 거룩하고 복되게 완성한 날이 주의 날이라고. 무엇을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 이걸 가지고 누가 속이냐? 그 제7일 안식일 교회들 있지. 걔네들 와서 이걸로 속이는 거야. 토요일이 안식일인데 우리 말씀대로 지켜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데 걔네들은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우리가 소리가 있잖아. 무식해서 그래. 무식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걔네들은 뭘로 속이냐? 그래서 예수님을 여러분 지워버려. 결국은 예수를 지워버려. 안식이니까 구약의 안식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안식일 정신이 예수님에 의해서 완성된 날이 바로 주일. 주일은 그래서 더욱더 복된 날, 더욱더 거룩한 날.
더욱더 우리가 힘써 지켜야 되는 날이 돼요. 구약의 안식일은 하나님 율법으로 무조건 정해서 무조건 지켜야 돼. 그런 개념을 더 뛰어넘어서 더 복되고 더 설했고 더 완전한 날이기 때문에 주의 날은 여러분 우리도 지금의 우리도 대대 언약이 됐지 않을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대대로 지켜야 되는 언약의 표징이 되는 거예요. 31장 16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라고 했죠. 대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지금도 역시 그랬어요. 지금도 역시 그래서 주일 성수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죄송하지만 거짓말. 진짜 하나님을 믿게 되잖아요. 마음이 요동이 쳐가지고 주일에 나올 수밖에 없다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 부름에 성령에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만약에 마음에 양심에 화인 맞아서 아직 저 가운데 너무 죄에 찌들어 버리다 보니까 양심에 이게 꺼리낌이 없다. 불쌍한 거지. 죄에 너무 무뎌진 거지.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을 때 이게 정상이라고 어떤 일 때문에 주일날 못 나왔어. 그럴 수 있잖아. 회사 일이나 어떤 일들 때문에. 그랬을 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좀 간질간질하잖아. 우리가. 마음이 좀 멜랑콜리 하잖아. 이상하잖아. 그게 정상이야. 그게. 마음에 자유함이 있는 게 아니라 정상이라고. 왜? 백성다움이 우리의 가치니까. 가치를 잃어버리니까 갑자기 이상해지는 거지. 주일날 안 나오고. 오직 그리스도인만 가진 거룩한 우리만의 문화, 우리만의 가치, 우리만의 영원한 언약. 자, 그렇다면 안식일이 구약에 어느 정도나 하나님께서 이걸 중요하게 지키라고 했냐? 봐봐, 구약에 31장 14절을 보면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14절 한번 띄워보세요. 14절 30절 너희는 안식을 지킬지니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니라. 여러분 자꾸 거룩하잖아. 제가 아까 설명했잖아요. 거룩한 날, 세상과 구별된 날이 됨이라. 죄와 구별된 날이 됨이라. 하나님 백성다운 날이 됨이라. 똑같은 말이야. 그날을 근데 더럽히는 자는 왜 죽는다 했어? 여러분 아까 얘기했지. 출애굽은 생명 언약이라 했잖아. 사망에서 옮긴 날이라 했잖아. 지금 우리도 똑같아.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사망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안식일에 들어오게 하셨는데 그걸 거절한다. 그러면 사망 가운데 가겠다는 거야. 다시 빼가겠다는 거야. 뒤로 돌아가겠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강하게 경고해. 절대 이건 꼭 지켜라.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어나는 자를 모두 그 백성의 그 생명이 끊어지리. 왜 하나님이 이렇게 강하게 얘기냐? 그 백성은 이제 내 백성 아니라. 나를 주인으로 나를 왕으로 삼지 않고 내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내 말씀에 불순종한다고 하기 때문에 내 말씀에 불순종한 게 죄이고 죄의 싹은 결국 사망인데 그럼 그 백성은 반드시 죽게 된다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지. 그 다음에 15절에도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라. 여러분 하나님 구약의 말씀이 너무 강력했어요. 지금 사실 우리 목사들은 회개해야 돼. 저대로 못 가르쳐 우리는. 나는 솔직히. 근데 나는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대로 소개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저렇게까지 안식일에 큰 비중을.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너 죽어라고 말하는 게 거의 드물어요. 몇 군데 안 돼. 우리 하나님 그렇게까지 말씀하신 적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그 동성연애 남색하는 자나 또 동물과 순환하는 자, 부모에게 반항하는 자, 그 다음에가 몇 개 안 돼. 그 다음에 죽이는 게 이거야. 이거 안식. 거의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죽인다는 표현을 하는 게 정말 치명적인 죄 아니고는 정말 더럽고 추악한 죄 아니면 안 했어. 근데 안식일에서만큼 하나님 뭐라고 했냐? 죽인다 이렇게 했어. 생명이다 이렇게 했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 신앙생활에서 안식일, 주일 성수는 하나님이 두시는 비중이 그만큼 크다고요. 그리고 17절에도 딱 보세요. 그래서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 영원한 표징. 자꾸 반복되지. 하나님이 대대의 표징, 영원한 표징. 여러분 성경에 계속 반복돼. 뭐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계속 반복. 하나님이 몰라서 반복하겠어? 이유가 있으니까 계속 중요하니까 반복하는 거야.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여세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 잔의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이게 어떤 의미냐?
안식일의 회복 의미는 하나님의 창조와 영광,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회복을 의미하는 건데 그 안식을 지키지 않는다. 그럼 하나님의 주권 자체를 내가 거절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하나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거지. 다시 반복하지만 이런 모든 안식의 의미가 오늘날의 주일로 끊겨진 게 아니라 어떻게 됐다고? 이어져 와서 완성된 거라고. 주일. 더 복되게. 그래서 우리는 주일 성수의 개념이 이 정도의 무게로 여러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택일이 아니야. 선택사항이 아니야. 신앙생활의 주일 성수. 반드시야. 반드시. 심각하게 여러분이 이 주일 성수에 대해서 여러분이 마음에 꼭 이번 기회에 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어떻게 하나님 백성을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주일을 범하는 것 자체가 나 스스로가 저 영원한 표징을 조금씩 지워가는 것과 똑같아. 주일을 범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내 백성인 언약을, 생명 언약을 내 스스로 지워가는 것과 똑같은, 내가 그렇게 예를 들어 표현해요. 다시 내가 죄의 종이 되겠다. 왜 그런, 여러분 주일을 범하잖아요? 다는 아니지만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주일을 범하잖아요. 그러면 처음 한 번, 두 번은 찔린다? 근데 여러 번 하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자꾸만 하게 돼. 주일 성수에 대해서 하나님은 죄로 보신다. 여러분이 그런 개념을 가져야 돼요. 주일 성수를 위반하는 개념은 여러분 반복되고 자꾸만 적응되고 자꾸만 하고 싶은 게 되는 거야. 어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게 죄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 어기는 죄는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자꾸만 또 어기고 싶은 그런 중독성이 있다고. 그래서 힘써 지키라고 표현했잖아. 힘써. 힘을 써야 돼. 노력해야 된다는 거지. 자꾸 우리 안에서 막 유혹이 오는데 어떻게든지 타협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최대한 지키려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을 해서 해야 되는 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중에서도 주일 성수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신다. 왜 그러냐? 이제 마지막 구절 한번 보면 안 돼? 여러분 안식일은요, 이 영원한 안식, 이 안식은요, 나중에 훗날 여러분이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하는 훈련이에요. 이 땅에서 훈련하는 거, 천국 훈련하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신앙의 결론, 신앙 훈련의 최종 결론이라고 할 정도로, 여러분 우리가 책을 볼 때도 서론과 결론이 중요하잖아요. 최종 결론은 설교할 때도 결론을 딱 요약해 주잖아요. 신앙의 요약 결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출애굽기 31장에 딱 보면 아까 얘기했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시내산 모세에게. 그리고 갖춰줄 때 뭘 가르치냐면 24장, 여기는 안 보여줄 건데 나중에 참고하면 봐봐. 출애굽 때 24장에 딱 보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은 다음에 25장이 딱 넘어와서 예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성막, 말하자면 성소, 성막, 제단 이런 걸 어떻게 만드실지를 하나님 구체적으로 설명해줘. 이렇게 만들어라. 예배 처소를 이렇게 만들어라 그래. 그 다음에 예배를 어떻게 드릴지 제사장과 번제에 대해서 설명해줘. 그죠? 그게 예배 공동체가 돼야 되니까 예배 처소를 하나님께서 지시해주고 그 다음에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과 예배 방법, 번제 방법을 알려주신다고. 그런 다음에 맨 마지막에 31장에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맨 마지막 하나님 주신 율법 중에 맨 마지막 안식일에 대해서. 그래서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팔 둘을 모세에게 주시는 돌판 하나님 쓰신 것이라 했잖아. 저 율법에 주신 율법의 맨 마지막 장에 장식을 뭘로 하냐? 안식일 준수에 대해서 장식을 한다. 결론이라고. 신학의 결론. 네. 그만큼 중요한 거야. 이만큼 중요한지 몰랐지. 주일 성수가.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십니다. 주님 다시 오시면 우리는 영원히 천국에서 안식하는데 그 영원한 안식에 대한 이 땅에서의 신앙 훈련이 바로 주일 성수예요. 여러분 안식을 지키는 거예요. 왜 이 날이 복되다, 이 날을 거룩하다 했냐? 나중에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거룩함을 온전히 회복되는 날이 최후의 예수님 오시는 승리의 날인데 그 날에 우리는 영원토록 거룩한 안식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안식에 들어가는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의 표징, 이 땅에서의 표징이 바로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백성의 천국을 살아내는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 가치가
다른 모든 이방인들은, 모든 안 믿는 사람들은 안 하는데 나만 하는 거, 하나님 백성이 나만 하는 게 바로 주일 성수라. 안식일 준수라. 여러분, 내가 자주 얘기했지, 그리스도인의 가치, 그리스도인다움, 그리스도인의 브랜드, 안식. 안식일을 빼고는 절대 그리스도인다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안식일을, 주일 성수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은 회사에서나 어디서든지 굉장히 많은 손해를 볼 거예요. 굉장히 어떤 신앙적인 핍박, 십자가도 지게 될 거예요. 그 나중에 가정을 꾸리면 나도 캠핑 한 번도 못 가. 어떻게 가? 어떻게 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갈 수가 없어. 금요 기도에 드려야지. 토요일 주일 준비해야 되지. 토요일 주일날 팍 드려야 되지. 어떻게 가라고? 우리 애들도 물어봐. 아빠는 왜 맨날 월요일날만 쉬어요? 지들 학교 가니까.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 근데 뭐예요? 이날이 그냥 노는 날이에요. 쉬는 날이에요. 우리는 용어가 달려다 있죠. 여러분도 의식 중에 무의식 중에 쓰는 말. 우리는 지키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고,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 주일 성수가 되어야, 내가 계속 얘기했죠. 일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주일 성수가 되어야 가능한 거예요. 드려진다는 것은. 그래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하나님 백성다움의 키, 거룩한 우리만의 가치, 우리만의 문화, 죄로부터 구별되는 생명언약, 신앙생활의 연습이고 결론, 이 주일 성수를 잘해서 여러분 신앙이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 성수 안 하고는 성장할 수 없어. 그냥 단언할 수 있어.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 성수를 해야 성장하고 신앙이 완성해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주일 성수 잘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성장하고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샬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다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예. 어제 또 되게 큰 사건 하나 있어가지고 약간 제가 굉장히 침울하네요 저는. 네, 그래도 이제 이럴 때일수록 이제 저희가 그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는 것도 저희 기독교인으로서 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다들 이제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피해거나 아니면 주변에 또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다들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종교개혁 정신을 이뤄가고 있는 동산교회 설립 46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네, 저희 그래서 무릎 담요가 뒤에 준비가 되어 있어요. 저희 동산교회 46주년 무릎 담요가 준비되어 있는데 저희 모두가 받을 수 있도록 꼭 가실 때 1인당 하나씩 받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만약에 이제 못 받은 세원들 있으면 저희 썰장님들께서 꼭 챙겨주시고, 네, 나가실 때 꼭 무료 분명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 방법입니다. 임직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이제 저희 장로 거의 피대주가 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장로, 안수 집사, 권사, 명예 권사를 서는 임직 감사 예배가 11월 5일 다음 주 토요일 오전 11시 열립니다. 혹시나 여기서 아까 들어보니까 또 봉사할 분이 또 필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청년분들 중에서도 저희가 본인이 이 감사 예배에 봉사를 헌신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또 저한테 연락 주시면은 어떻게 봉사 도와드리고 제가 연결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세 번째 광고입니다. 네, 다음 주가 아니죠. 11월 20일 11시에 추수 감사 주일이 있어요. 온 가족이 함께하는 패밀리 감사 축제인데, 네, 저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감사 찬양과 감사 패밀리 간증 시간이 있습니다. 네, 간증 시간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신청을 받고 있어요. 네, 만약에 자기가 직접 대면으로 나와서 간증하기 부끄럽다 하시는 분들은 촬영 아니면 여기 비대면을 통해서 그래도 간증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이 점 꼭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패밀리 감사 축제라 해서 꼭 이제 가족이 다 같이 와야 되는 게 아니라 청년분들끼리도 가족 혼자 다니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위해서 저희 또 함께 할 거니까 꼭 그때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의 광고는 없고, 네, 오늘은 이제 또 태선 리더님 또 출장 가시다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태선 리더님 안 계신 셀과 함께 네, 영광 셀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태선 셀은 네, 그러면은 오늘 복된 시간, 은혜되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